오늘 사무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요 6.25 한국전쟁이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명백한 남침으로 동족상잔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고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은 한결같이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지독한 가난은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했던 그리고 비참했던 지난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6.25 한국전쟁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오늘 삼부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이 노래를 목청껏 불렀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일까요? 정말 가슴 아픈 노래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6.25 한국전쟁 이후의 세대인 저는 지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6.25 한국전쟁의 역사를 지우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국민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국민 노래가 술상에서 젓가락 장단에 맞춰서 불려지다가 그 아픈 과거들마저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좀 여러분 아세요? 이런 노래 아시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노래도 아세요? 눈보라가 휘달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이 국민 노래가 얼마만큼 배경이 되는 것 우리 눈시를 적시면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 노래도 아세요?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고개. 나는 서울 태생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부러 미아리 고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국민들의 한이 담겨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도 아세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한마는 피난설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요. 이 노래도 기억하시지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0시 50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노래가 왜 만들어져야 했는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과연 그 아픔의 역사들을 어떻게 해석한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면서 다시 6.25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미스트롯이 대히트를 치더니 미스터 트롯도 대히트를 치고 온통이 나라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이 보장된 미래를 열어주시고 해답을 주실지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목청껏 불러야 될 희망의 노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이 나라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국민들은 도무지 희망의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노래해야 되고 그리고 늘 마음으로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음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희망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노래가 아니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행여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나라를 동떨어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요 나라 전체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 부흥이 일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에 대한 근거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위기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요 그리고 찬양이요 아름다운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죄. 좀 제목이 좀 심상찮잖아요. 다윗 위대한 임금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펼쳤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미친 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울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 가운데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왕을 섬기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여줍니다. 이것을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모함을 합니다.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다윗이 쫓겨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때에는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쫓겨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여러 도시 국가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 피신했고 그 도시 국가를 통치하던 사람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참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때 어떤 노래가 유행했지요? 따라합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존귀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견디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행적들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조용히 숨어 들어왔을까?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망할 틈이 없는데 그때의 다윗이요 순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거 이해됐어요?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보니까요, 벽을 향해 기어오르려고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흐르면서 보니까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다윗이 연기력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예? 아기스 왕이 화를 버럭 내지요. 아니 어디서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쫓겨냈습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안전함에 이르렀을 때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급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얼마만큼 이런 위기적인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시는가? 오늘 시편 34편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먼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일까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가 당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격이 없어요. 틈이 없이 계속 기록이 됐거든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도전받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영적 순발력을 더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영적인 순발력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순발력을 얻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엔 하나님의 권위가 붙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순발력이 더해지면 우리에게 이해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은혜와 능력을 다윗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순발력을 더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본국도 아니요, 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영적 순발력을 가졌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명확하게 건지셨는가를 더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놓치지 않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7절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에도 군대를 동원하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완전하게 진치고 둘러 보호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키가 1m 8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190cm 이상 되는 남자분을 한 10명쯤 제가 동원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딱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만 보이고 저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줘서 완전하게 둘러진치고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칠 만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다윗의 믿음에 관한 기반을 우리가 점점 하나씩 한꺼번씩 벗겨가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동원해 주셔서 다윗 혼자 위험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고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셔서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원문을 동원해서 다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합당한 두려움과 합당한 존경심이라고는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상반된 두 개의 단어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선택해야 될 단어를 붙잡으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건 뭐 김 목사의 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순종을 붙잡으면 불순종과는 거리가 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사단이 덫을 놓습니다. 여기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름이 아니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관한 분명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기도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왔는가 경외하는 삶. 그런데 약속이 뭐지요? 따라하시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한국말 너무 멋져요. 별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언어를 습득하면서도 한국말 좋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 지도하신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다는 보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목적한 바까지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이 하나님의 지도하심, 이 은혜가 다윗에게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인 솔로몬의 고백인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목회적인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면요, 가장 먼저 목회적인 기도를 3개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성도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15년이 지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제 교만이 아니고요, 경신교회 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위험에 빠진 분들 거의 없어요. 전 목회적인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새롭게 구입해서 기도를 요청해 오면 교회 앞마당에 세워놓고 솔로몬의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 지킬 수 있나요?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증명되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9절을 우리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고 나오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던 다윗은 그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시편 23편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참 묘하지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 채우려고 해요. 내가 다 채우려고 해요. 힘들죠? 여러분, 내가 내 부족함을 다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요? 육신엔 한계가 있다니까요. 육신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보호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잠 조금 덜 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인 힘을 더 주셔 채워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일진데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상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대열에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노래 보면 좀 모순일까요? 젊은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포획하지 못한 것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의심했다니까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 그 얼마나 참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근이 다가오고 그러면 먹잇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튼튼하고 튼실했던 맹수들이 바짝 야유어 갑니다.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다윗이 과연 이새의 8번째 아들이라니까요. 양치고 가축 기르던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주로 치면서 젊은 시절, 소년 시절을 살았거든요. 자기 재산 없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은 장남, 차남, 겨우 차남에 관심 가질까요? 여덟 번째 아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덟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하죠? 군인이 돼야 돼요. 군인이 돼야만 영웅이 될 수 있는 등용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용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역사상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을 주름잡던 두 개의 나라 아시죠? 바벨론과 이집트의 왕들도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을 정치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400톤이나 되는 황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다윗을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시인 중에 시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시인인 단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테가 다윗의 시편을 읽고 나서 나도 한 편이라도 좋으니 다윗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기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 34편을 읽었는데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뛰어난 시인이라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다윗이 민족 부흥을 이끌었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것을 세계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획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6.25 한국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부터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독립을 가져왔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를 받아도 너무 배고팠던 이 국민들에게 이제는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나라로 세운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의미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요, 국가의 공무원들이 많고 책임 맡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목해 보는데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요. 근데 그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고백하는 내용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여러 역사를 더듬어 연구하다가 1948년 5월 30일에 제헌국회가 개헌되었던 날이잖아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었습니다. 제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씨, 그는 그때 목사였습니다. 그에게 기도하며 국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19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기도문이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의 이마에 새겨진 첫 번째 문구는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 민생봉답과 남북 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며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위정자들에게 무슨 소망과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나라에 보장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6.25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성장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한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가져옵니다. 전 세계 권위 있는 학자들이 한국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 몰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연구하니까 이 나라의 눈부신 발전도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해답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영어만이 표기할 수 있는 P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로 해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는 박해 안 받았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밀려갔습니까?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마지막 끝입니다. 그때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선교사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의 구독운동장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다른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나라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셨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유일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에는 지난주에 나눠들었는데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를 여러분이 오늘 작성해 오셨을 것입니다. 혹여 빠뜨리고 오셨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 앞에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가 꽂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작성해 오신 분들은 그 작성된 이름을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간 반주가 진행될 때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고 잠재적 신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